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천지 창조의 교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뭔가? 왜 창조했나? 조금씩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를 창조했던 얘기고,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또 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이 끝나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건데, 태초가 무슨 말이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뭐고, 깊음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고, 하나님의 신은 뭐고, 그 다음에 수면은 뭐고, 운행한다는 얘기가 뭐고, 하나씩 단어 하나를 이렇게 풀어나갈 건데, 오늘은 그냥 서론 부분.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는 나 인간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모든 물질까지도 다 창조했다는 것을 다 풀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나 광범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고 좀 이렇게 잘 들어야 돼.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약간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느 그 서론 부분이나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가 보면은 어려워. 그러다가 나중에 쭉 풀어나가다가 결론 날 때는 그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량을 좀 줄였어. 내용 용량을 줄여가지고 한 4페이지 정도뿐이 안 나갈 거예요. 하기사 4페이지를 가지고 2시간도 할 수도 있고, 3시간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날씨 더우니까, 가서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로 가는, 그쵸?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어디를 가기 위함이냐면, 처음 창조는 결론이 어디냐면 새 창조. 새 창조는 어디에 있다?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창조의 목적은 새 창조를 목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창조에 있었던 그 바다는 없고, 처음 창조에 있었던 선악과는 새 창조에는 없고, 오직 생명나무만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중간에 심판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 바다 같은 것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가 없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만 남아있다. 처음 창조에 있던 선악과 나무하고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가 남게 됐는지를, 어떻게 남게 됐냐면 딱 답은 하나예요. 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개념을 잡으면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처음 창조가 어디로 가냐면 새 창조로 가요. 그렇죠? 처음 창조가 새 창조를 가. 그러면 이 새 창조는 완성된 창조고, 처음 창조는 뭔가 부족한 창조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처음 창조부터 죄가 없으면 완벽한 창조가 되는데, 죄라는 게 있다 보니까는 불완전한 창조였단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창조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창조가 되느냐를 갖다가 그려놓은 게 성경인데, 그러면 요 처음 창조하고 새 창조 사이에 뭐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 창조하고 새 창조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치? 십자가가. 그래서 이게 키예요, 이게 키인데, 처음 창조는 이걸로 가기 위해서, 자, 내가 이렇게 했고, 쭉 했는데, 여기로 완성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아라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창조가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창조로 너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산다. 여기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영원하지가 못해. 이게 어떻게 해서 영원한 것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알겠죠? 처음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얘가 어떻게 일로 가게 됐지? 지금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됐지? 여기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됐지? 라고 그려놓은 것이 성경 전체인데, 그거를 처음 스타트한 게 창세기 창조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내용을 대충 훑어갔어요. 그래서 바다가 없고, 왜 이석이 없고, 뭐 업적, 뭐 선악과가 왜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에 관한 것인지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는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었어.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정말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심히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는데 땡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은 죄하고는 멀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1억 분의 1이라는 죄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제가 요만큼만 있어도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쉽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타락을 해 하나님이 정말 좋게 해줬는데 타락을 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해요. 그게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아수르나 뭐 이런 사람의 막 그냥 뭐 뭐랄까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로 막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지만 그 메시지는 똑같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고 그런데 심판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다 보니까 또 구원을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 노아의 홍수 그려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은 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식구 8명,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살려내는데 바다에 빠뜨려서 죽지 않게 하는데 모든 기식하는 것들, 기고 나르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만 살려내는 그 은혜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살려내겠다는 거. 그런데 대신 누가 죽는다? 방주인 예수가 그 심판의 물, 그 거친 파도, 물을 방주가 맞아, 배가 맞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안전해. 이걸 갖다가 창세기에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지 창세기 읽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물질로 만드는 존재구나. 영원하지 않은 그런 존재구나.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그래서 심판을 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아울러 과학과 합리를 통해서 이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리다. 예, 이렇게 우리가 변증을 했어요. 변증이 뭐냐면 증거를 갖다 대고 변론을 한 거야. 변증이 뭐라고요? 창조론이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창조론이 맞아. 그러면은 그 싸움이 되니까 그러면 뭐 증거를 갖다 대고 변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창조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변증을 한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화론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결국은 진화론자들이 나중에 보니까는 창조론 쪽으로 오더라. 어떻게 해서 종에서 종으로 옮기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어떻게 나온다? 반드시 이 생명은 모태로부터 나오지. 모태로부터 나오지.
어떤 그 무생물에서 미생물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박테리아가 아메바가 돼가지고, 아메바가 뭐 미토콘드리아가 되든지, 뭐 이런 게 발전해가지고, 우리 생명이 됐다는 게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입증이 안 되죠. 왜?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실험을 해야 돼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하더라도 똑같은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입증을 못 하는 이유가 실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수억만 년 전에 그게 없어. 그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입증을 해? 실험 대상이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수만 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론이다. 하나의 이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이지 그건 과학이 아닌데 우리는 그게 과학 시간에 생물 배울 때 배웠기 때문에 그걸 과학이라고 알고 있고, 창조론은 안 보이는데 뭐가 나왔냐 이러니까는 그거는 너무 허구적인 것이고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변종을 했다라는 얘기는 증거를 갖다 댔다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 대면서 우리가 변론을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변증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다고? 왜 필요 없어? 변증할 가치가 못 느껴. 그런 가치 도체를 못 느껴.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믿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그걸 갖다 과학으로 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변증을 할 필요가 없어. 저들이 하도 안 믿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는 한번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번 따져본 것이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였었어요. 특히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사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건 과학자들이 할 일인데, 왜 했냐? 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아, 창조론은 엉터리야,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해봤던 거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했다고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는 무슨 변종을 가지고 변론을 할 필요도 없고 증거를 갖다 댈 필요가 없이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이 창조라는 이 의미를 가진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바라는 단어가 있고 야차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면 바라. 야차르나 아사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발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그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건 얘기인데, 그거는 뭐 가지고 만들어서 수소라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 창조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메이커라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고 유에서 유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화학 원소를 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을 만들어내거든. 중국 같은 데는 이제 구름을 만들어요. 인공구름. 비를 만들어요. 그거는 창조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야차, 이렇게. 안 그러면 뭐라고 본다고요? 야차로 하는 거 아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수소하고 H2O, 수소 두 개하고 산소를 결합하면은 물이 되니까 그거를 많이 다량으로 만들어내서 위에 띄워서 그게 무거워지면 내리면 비가 되는 거거든. 인공 강우, 인공 비. 그거는 창조라고 얘기하는, 그냥 만들었다, 메이크했다 그래. 근데 창조는 발화라는 거야. 이 발화라는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이 창조는 어떤 단어겠어요? 발화라는 단어겠죠. 자, 봐봐요. 우리 그 한집사님은 왜 올라오는 건 모르겠다. 내가 하도 그냥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창세기는 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A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막 우리 감히 하나님부터 내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태초가 먼저 들어가. 태초에 이거부터 들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할 수 있어요? 하라고 그랬잖아. 태초라는 것은 레시트고 베레시트예요. 이렇게 B가 들어가. A라는 하나님이 안 들어가긴다. 그러니까 이제 베레시트. 내가 히브리어 몰라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가 창조하다야. 베레시트 바라.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베레시트 뭐다가? 봐봐요. 베레시트 태초에 창조하다. 바라가 창조하다 그랬죠. 조금 전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야. 뭐를? 천지를. 그러니까 천은 뭐야? 하늘이지. 그 호는 정관사 호. 그 하늘. 호 샤마임. 호 샤마임. 그 다음에 호 땅이니까 지. 호 에레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호 샤마임 호 에레츠. 딱 이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가 이게 원어예요. 이거 정도 외워두면 멋있지 않나? 아니, 단어가 외워지잖아.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시다 엘로임 하나님이 호 샤마임 하늘 호 에레츠. 자, 하늘을 할 때 이 샤마임 할 때 이 마임이야. 마임이 맴에서 나왔어. 맴. 히브리에는 모음 자음만 있지 모음과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어려워.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거 읽어봐봐. 어떻게 읽어? 못 읽어.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읽어봐봐. 모음이 없으니까 못 읽어. 그래서 어려워, 히브리어가. 어?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이 맴을 이 자음만 있어, 자음만. 이 모음이 없어. 그래서 미음이야. 이 미음을 그냥 맴이라고 그러고, 이 맴이 뭐냐면 이게 물이야. 물. 이게 물이 뭐냐면 생명의 물이야. 그래서 샤마임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윗물을 얘기해. 위에 뭐가 있다? 생명인 진리의 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늘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 샤마임 그러면은 윗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천지 창조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나와. 윗물은 어디? 하늘. 아랫물은 여기. 이 땅인데 이 땅이 나중에 바다가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 이 아랫물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또 갈라져. 둘째 날에 둘째 날에 이런 식으로 물이라는 개념이 윗물, 아랫물. 그래서 이걸 궁창이라고 얘기해요. 자, 궁창이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 이 아랫물이 있는데 이게 윗물이 쏟아지면 안 되잖아, 아랫물로. 쏟아지거든. 그러니까 못 쏟아지게 막고 있는 게 이게 궁창이에요. 이 궁창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비나 구리 이런 걸 가지고 납작하게 펴 있는 것을 궁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이 궁창이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랫물에 홍수라든지 어떤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쏟아진 날이 있어. 이 궁창이 없어져가지고 윗물이 아랫물로 쏟아진 사건이 있었어. 그게 노아의 홍수야. 그러니까 뭐야? 다 죽어. 근데 다 죽어야 할 자를 이 궁창이 가로막아가지고 못 쏟아지게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심판을 받았어.
근데 이 궁창을 누가 얘기했냐면, 요게 뭘 얘기했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휘장이라고 그래. 요게 휘장이에요. 그럼 휘장을 누구야? 휘장이 예수잖아요. 예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버려. 이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여기가 성전 마당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어.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요 성소에서 여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 저기 촛대 7개가 있는데, 이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러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가는데, 요거 가로막고 있는 게 이게 휘장이야.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는 우리들은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는 세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일로 못 들어가는 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5폭씩 쫙 잘라져 버려요. 그리고 휘장이 잘라지니까는 이게 바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나와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딸랑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밧줄 묶고 들어가가지고 죄를 사해 주시면 살아나오는 거고, 여기서 오랫동안 들어간다 안 나오면 밖에서 밧줄로 땡겨가지고 딸랑이 소리가 나면 죽은 거야. 그럼 끄떡이냐는 거야. 죽어서 나오는 데야. 하나님 나라.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오고, 죄가 없으면 살아서 나오고, 그게 하늘나라야.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곳인데, 그걸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기 나온 거야.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시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보냐고. 시내산에서 왜 백성들을 못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보는 순간 다 죽어.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그때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두건을 쓰는 거야. 얼굴을 가린다고 그래.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아직 그 여자들이 두건을 써. 죽어. 너는 머리가 되면 안 돼. 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머리는 누구여야 돼? 남자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야.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두건을 써가지고 머리가 못되게 죽어 그러면. 그래서 남자는 그 대신에 뭐야? 두건을 안 써. 왜? 천주교 미사 드릴 때 보면 흰 이거 써. 봤어? 안 가봤어? 천주교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가면 전부 다 이게 하얀 거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뭐 할 때보다 미사라고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들어가면서 할 때보다 뭐 이거 면사포 같은 거 쓰고 성찬식을 해. 성찬식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궁창이 이거였었어. 휘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궁창을 막고 있었단 말이야. 이 종말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궁창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게 쏟아져 심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돼. 이게 새 창조야. 하나가 되는 거. 이제 그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 요 사이에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심판을 맡고 있었던 게 지금 예수님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심판을 다 했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심판을 다 했다고 그래. 멸망할 자들 멸망 다 했고, 어저께 설 들었잖아. 이미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다 멸망했다고 그래. 멸망할 것이라고 그래. 멸망했다고 그래.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들 심판을 받은 자야. 에?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못 모르고 사는 거야. 에? 왜?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않는 거는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는 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왜 내버려두고 있다? 바로 멸망했는데 뭐 하려고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증거사진 찍고 있다니까. 그래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했다고 했는데 왜 멸망을 했냐면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는 거는 딱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100%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멸망을 했다고 이렇게 해. 근데 올 때 시장이 찢어지고 오실 것 때 이제 종말이 와가지고 이제 재림해가지고 이제 심판날에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누굴 데려오는지 알아? 예수님이 계실 거면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옆에 따라와. 에리도 따라오고 주천도 따라와. 나도 따라와. 예수님 옆에서 쫙 같이 구름 타고 같이 우리가 따라와. 왜 따라온다고? 왜 따라온다고? 우리가 왜 와?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진짜 이렇게 그냥 막 힘부어서 살고 있는데 심판날에 우리가 내려온다니까? 계시록 그렇게 얘기해요. 왜? 왜 내려와? 어? 나를 영접하는 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를 영접한 세상을 심판할 때 증인으로 내려와. 제가요, 나를 핍박했대요. 제가 나를 이랬대요. 제가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듣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 예수님이 안 죽이고 살게 한 그 기간 동안에 동영상을 쫙 붙여가지고 내 말이 맞나? 안 가? 확인시켜가지고 너 잘못했지? 심판할 때 그냥 너 가 이러면 억울하잖아. 아니 그러잖아. 내가 죄를 알아야 갈 거 아니야. 지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 가 그러면 이럴 거 아니야. 온다니까 종말 날에 누굴 데리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그동안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미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았던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심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열심히 죄지라 이거야.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진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 증거 수집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 겁나냐고. 어? 무섭지? 경외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건데 두렵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아이고 하나님 나 주세요. 어리광 피우는 건 어릴 때나 피우는 것이지 어른 돼가지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래. 아이 징그러 그만해. 나이 30번인데 장가도 안 가고 이러면 어린아이네. 그러면 귀엽다 하지. 애 켜봐서 알잖아. 그러면 밉지. 밉지. 이 자식 그냥 들어가. 막 이러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인격체니까. 그래서 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됐을 때 온 나라가 이 하늘나라하고 이 땅의 나라가 하나가 돼. 하늘나라는 예수가 있는 신랑이시고 여기는 내가 땅에 있는 나인 신부가 하나가 되면 이 성경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까지 가서 그걸 새 창조라고 그래. 자, 처음 창조는 뭐라고 했어? 아담과 하하가 갈라졌잖아. 둘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 처음 창조는 갈라지는 거. 새 창조는 갈라졌던 게 하나가 되는 거. 완성되는 거. 그래서 처음 창조가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호샤마임,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와 이 땅에 있는 이 땅나라. 이게 나중에는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자 이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호샤마이 호에레츠 이렇게 이 정도 외워놓으면 우리 애리가 이 정도 외워놓고 나가지고 태초 오늘 이제 이 태초만 공부할 건데 하나님 공부도 하지 못하고 천지도 공부 못하고 자 오늘 태초만 공부할 건데 그것도 맛배기로 자 그러면 이제 애리가 어디 가가지고 청년의 모임 가가지고 응? 이 정도는 알아야 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왜 베레시트 창조하다가 태초가 얘 먼저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베레시트만 공부할 건데 왜 태초부터 나왔는지. A라는 알레프라는 하나님을 쓰려고 그러면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쓸 수가 없어가지고 뒤에다 보내는 거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뒤에 붙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A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B부터 베레시트부터 나오는데 이게 레시트라고 그러는데 태초라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시편에 보면 시편 160편까지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시편 읽으면 A, B, C, D, E, F, G, F 이렇게 해가지고 A는 A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B라는 단어로 시작해. 시편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을 만만하게 보지 마.
그 성경은 다윗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아삽이 기도를 했고, 누가 기도를 하는 기도고, 찬양의 시지만은, 우리가 시를 들 때, 3, 4, 3, 뭐, 4, 4, 3, 이거 운율 띄우잖아. 우리 그 뭐야, 뭐, 창도 그렇잖아. 뭐, 우리 시조도 그래. 운율이 있어. 이 시편도 똑같아. 시편이니까 시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복 있는 자는 뭐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자는 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복 있는 자 때는 A, 복 있는 자는 그다음에 B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C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시편이 되어 있어. 원어를 보면 응? 영어를 봐도 돼. 그러면 A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B라는 단어. 그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 태초에 처음에 창세기도 태초에 할 때 B부터 시작했다. 베레시트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쓰인 단어 이 바라는 어떤 단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단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하늘이라는 어떤 보이는 것도 이 땅이라는 어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거야. 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지 이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됐다가 전부 다 어떻게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었던 게 아니야. 내 스스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도 얘 스스로 있었던 거야. 내가 처음부터 얘 있었던 거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 나도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야.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스스로 있었던 자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생명체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뭐다?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 나라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가라는 데를 가라는데 애굽을 가라는데 신을 벗어라. 신에는 먼지도 많이 묻고 세상 오염이 있으니까 더러운 땅이니까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신어 못 신어? 안 신어.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얘기는 모세 보고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종이 나는 못 가요 그래. 왜? 나는 혀가 덜하니까.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나는 아닙니다 그래. 근데 그 모세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모세가 그때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자였어. 40년 동안을. 그러면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그 왕자의 훈련, 왕으로서의 제목감으로서 훈련을 잘 받았겠어. 리더십, 언어, 지도력, 이런 걸 다 받았어. 받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때려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간다고.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냐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그래.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자기 장의 양을 돌봤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읽으라고? 모세는 자기 양 한 마리 없구나. 이 세상에 있는 40년 동안에 지 양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그 장인의 양을 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뿐이 없어. 지팡이는 뭐야?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데 어떻게 지 양 한 마리 없냐고. 야곱은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신 하얀 양을 얼룩덜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걸로 만드는데 모세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라든지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것이지, 모세가 그랬구나. 아니고 그 모세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거기 나오는
아브라함이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삭이 내가 돼야 되는 거고, 예수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 성경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세는 보낼 만한 보내자를 보내서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혈기왕성해가지고 40살인단 말이야. 왕자가 됐었을 때는 그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의로 사람을 때려 죽였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 모든 재물을 완전 뺏어가지고 지 재산 한 개 없이 그 쫄쫄 굶겨 놓으니까는 사람이 납작하게 돼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되는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랬던 그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지 마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 쓰십시오. 그러니까 혀가 둔한 자를 나는 혀가 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거든. 말 잘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80에 불러가지고 광야 40년 훈련시키고 40년 훈련시킨 다음에 80에 불러가지고 40년을 더 써. 120에 주고 이스라엘 250만 명을 끌고 나오면서 리더십 발휘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 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모세가 뭐야? 혀가 둔한 자가 아니지. 그걸 뭘 느껴야 돼? 겸손이지. 낮아진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 40년이에요.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어떻게 됐다고? 들어갔고 우리도 광야 40년 인생을 훈련받아야 가는 거예요. 40년이 우리 인생을 얘기해요. 엘이나 나나 집사님 나나 좀 더 어떻게 해야 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받는 것이 어디냐면 스테반이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가나안에 가. 어떻게 광야를 안 거치고 신앙생활을 안 거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없다니까.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짝 천국 간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죠. 바로 못 가. 훈련받고 합격해야 가.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안 간다는 얘기야. 보면 알잖아. 광야에서 1세대에 다 죽는다니까? 진리를 안 가지고 가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다 죽어. 모세가 인도했던 그 율법으로 모세는 인도했거든. 모세는 무조건 율법이야. 신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뭘로 가야 돼? 진리로 가야 돼. 진리가 누구 가야 돼? 예수 말고 진리가 없어. 그래서 강야는 누가 데려가냐면 여호수아인 예수가 들어가는 거야. 모세가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가 가지고 혈기를 부려서 못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 가나안이라는 하늘나라는 누가 데려가야 돼? 예수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 광야에.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 멋있어지지 않아? 왜 모세는 그 느부산에서 쳐다보고 죽어야 되냐? 율법으로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죽었으니까 아 여호수아가 데려가니까 모세는 천국 안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변호사장 안 나타나야지. 시댁에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그 모세는 천국 안 가서 거기 안 되지. 그러니까 안 갔다고 얘기하면 안 돼.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왜? 십자가를 받는 거라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신약에 왔는데 십자가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았을까? 저번에 공부 한번 했는데 어떻게 받았어? 그때 예수 있었다는 얘기야. 아니 예수 언제 있어? 사실 공부하겠지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그때 할 때 누가 있었냐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있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은 다 있었어. 구약에도 안 드러난 것뿐이지. 결정적으로 우리 눈에 가시로 나오는 것은 신약이지만 창세전부터 있었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같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딱 한 번 있어. 언제? 십자가에서. 그래서 창에 찔리고 가시가 피에 맞고 못에 찔려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왜 슬퍼했냐면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이럴 때 막 했던 거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애통했던 것은, 한 번도 창세 전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예수님은. 근데 버림받아 3일간.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막들이 어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던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저렇게 그냥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냐고, 이게 말이 돼? 누구 때문에? 우리 엘 때문에 그래. 왜 엘이 그냥 살쪄가지고 왜 어? 지금 다이어트 해? 안 해?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하시면, 에이, 말 미쳐봤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키겠지만, 아니, 밥만 얻게 만들 거야. 내가 결단하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엄마는 나의 어떤 그 건강 상태를 위해서 좀 건강해, 우리 애리가 건강해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좀 아름다운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저게 걸림돌이란 말이야, 엄마 생각에는. 이쁘게 받아줘야 돼. 아름답게. 엄마의 그, 뭐랄까, 모성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칠 때, 잘 생각해 봐. 칠 때 미워서 때리겠냐? 징계 줄 때는?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한테 매를 맞거든. 근데 그 매가 너무 아파. 우리 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애가 너무 그냥 처음에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행동했어. 내가 9시 반 되면 집에 딱 와야 돼. 와가지고 10시,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참 놀 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러면 딱 놀다가 9시 되면 집에 딱 와가지고 10시까지 1시간까지 창세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읽는 거야, 같이. 그런데 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막 놀다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앉아. 그러다가 어떤 데는 늦게 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화가 나는 거야. 와. 그래, 큰애가 늦게 오면 작은 애 앞에서 때리면 안 되니까 큰애를 어떻게? 화장실에다가 데리고 가. 안 보게 넌 있어봐. 그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누구를 시켜. 어? 아버지 말이 장난인 것 같아? 친구가 더 좋아, 아버지보다? 친구가 사라 새끼야! 이래가면서 막 때렸을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게 애가 울어. 울길래 아파서 우네? 이게 아직도 울고 있어. 그랬더만, 나 아파서 우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우는데 했더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대,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슬픈 모습이 화장실 거울에 비쳐서 눈물 나더라, 이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징계를 받아,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제 공부하겠지만, 나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싫어하는 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용납해. 보고 계시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욥기를 보면 하나님한테 이래, 마귀가. 그 욥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의로운 자라 그래. 의롭다고 그랬어. 하나님한테 굉장히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시기에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탄이 하니까, 하나님 제가 내가 시험을 들게 하면 쟤는 그렇게 안 될걸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해봐 그래.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야 돼?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이 새끼 어디 내 자식을 그렇게 이래야 되잖아. 안 했다니까. 해봐 그랬어. 그러니까는 했어. 욥이 처음에 뭐해? 물질 쳐버리는 거야. 물질 쳐도 끄떡하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지고 가신 하나님이시다 이래 놓으니까는 이 마귀가, 이 새끼 봐라, 이 쳤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런가 말든가 오직 요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까, 막 또 하나님 가가지고, 이거 아주 안 되고 마누라 치면 되겠냐? 해봐. 하나님이 와가지고, 마귀 와가지고 마누라를 쳐버리네. 근데 까딱 안 해. 그러니까는 또 뭐해? 사랑하는 자식 새끼 칠까요?
쳐봐. 안 해, 끝도. 그러니까, 요거 봐라. 요거 지가 아니니까. 마누라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식도 자기 자신. 요 몸을 쳐버리면 요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해가지고 몸을 칠까요? 쳐! 얼마나 쳤는지 있잖아. 가만히 있지 못해. 얼마나 그냥 괴로운지 그 쥐약짝 그 날카로운 거 깨진 걸 가지고 긁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너는 하나님한테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막 이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안 듣고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소랑소리 하는 거야. 그럴 때 욥이 의롭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어려워. 그래가지고 막 나는 어려워, 나는 어려워, 나는 막 어렵다고 막 친구들한테 막 변증하고 막 싸웠어. 토론을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친구들을 쳐. 친구들한테 욥보다 너희들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욥한테는 어렵다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막 거기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 가지 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어렵냐? 이러면서 네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어려우면 네가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네가 놨냐? 네가 아침에 있는 그 이슬을 한 방울 네가 맺을 수 있냐? 어렵다며? 막 이런 걸 막 쫙 하는 거야. 그때 욥이 자기가 어렵지 않은 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티끌 가운데 해계하나이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 만들었대.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티끌 가운데 해계하나이다 그래. 티끌 가운데 해계는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라는 얘기야. 응? 티끌 가운데 티끌보다 내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실토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만들어 싸우니 이제 눈으로 뵙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알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야? 그 마귀가 그렇게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거 했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용납했다고 그래. 죄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죄를 굳히게 준 자가 아니고 뭐 했다고 그래? 용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을.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에 이 선악과 이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내가 아까 그랬어. 소도에 어렵다고 그랬어. 이 소는 어렵다고 해서 오늘 내용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지금 내가 이게 밑밥을 깔아서 그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선악과가 사람들이 먹을 줄 알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가 사람들이 아담이 먹을 줄을 알고서 먹으라고 갖다 놨다 그러면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냐 이거지. 죄를 짓게 한 자가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럼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러잖아. 아니,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힘이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동산에다가 선악과 말고 그냥 생명나무 심어 놓고 전지전 하나님이 심어 놓고 그냥 놀아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죄도 안 짓고 생명나무 먹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만들어 놔서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냔 말이야. 그러면 죄를 뭐 한 거야? 부지인 거지. 마귀가 한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죄의 원인은 만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야.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죄를 이만큼도 싫어하는데 자기 새끼한테 죄져 이렇게 했겠냐고. 그러면 뭐냐고. 어렵지? 어? 어렵지 않아? 에? 어렵지? 그렇게 창세기 어렵다고. 그래서 계시까지 가야 이게 이해가 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왜 불화되는 창조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야 많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시록에 새생도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영원한 영생을 만들어줬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죽으라고 준 거야. 그러면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판단으로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먹음을 가지고 죄를 물은 게 아니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의 어떤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죄를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알아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죄를 어떻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야. 왜?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베레시트 할 때, 봐라.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아. 이 시간도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물질과 이 태초라는 거, 이 베레시트는 시간이 시작이고 그때부터 물질이 생기는 거야. 이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으면 존재 안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물질은 오래될수록 늙고 부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죽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은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게 되면은 시간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물질도 같이. 이게 창조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 개념이 뭐냐면 창조할 때 우리는 물질만 창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있어야 물질이 보여. 물질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 우리가 나에 대한 시간이 소멸됐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물질은 없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것 개념을 잡을 때는 항상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시간과 물질이 같이 있는 거야. 태초에 그러니까는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게 물질이 있다고. 어디에?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느라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물질과 땅이라는 물질이 딱 시작하면서 물질도 존재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물질은 뗄라 뗄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집사님이 지금 이게 물질이란 말이야. 흙으로 만드는 물질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부패가 돼. 늙어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끝나면 물질이 없어져 버려 소멸되는 거야.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태초라는 개념을 딱 잡을 때는 창조 개념하고 같이 창조했다? 뭔가 물질이 생겼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시간까지. 그 내용이 오늘 태초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라는 어떤 그런 거, 우리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시간이 가면 가서 그게 뭐 천만 년이 갈지, 2천만 년이 갈지는 모르겠어. 영원하지는 않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었던 거야. 안 죽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소멸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돼? 물질은 소멸돼야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땡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다시 구원해 준다고 그랬잖아. 창세기가 타락을 하면 심판하고 심판하면 다시 구원해 주는 회복해 주는 창세기 논리에 따라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어. 타락을 했어. 그래서 심판을 했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야. 반드시. 죽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선악과를 먹어서 언젠가는 죽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너희 물질들은 소멸돼.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생명나무를 줘가지고 생명나무가 예수잖아요. 예수를 통해 가지고 너를 영원히 살리겠다는 거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조성한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는? 왜 물질로 만들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것은 뭐랄까? 죄의 조성자로 만든 게 아니고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낱낱이 까버리면서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 선으로만 영원한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죄의 조성자로 하면 안 된다. 왜? 안 맞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싫어하시는 분인데 죄를 조성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까다롭죠, 설명하기가. 예. 그래서 오늘 공부가 태초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고, 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는 단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태초와 창조라는 단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시간의 시작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 태초에 시작하면서 물질도 있었고 동시에 창조가 일어난 거야. 창조는 시간과 물질과 동시에 일어났다.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물질의 존재와 창조와 시간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태초에 시간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해야 성립된다. 자, 이 시간이 있어. 나의 각자 다 이 물질의 시간, 돌멩이의 시간들이 다 있을 거야. 오래 가면 돌멩이도 부서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존재. 모든 것들이 이 물질들 다 없어지잖아, 시간 속에. 그러니까는 이 물질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간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없으면 오래 가면, 공동도 마찬가지야.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진다니까.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에 대해 성립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을 얘기해. 이 물질이 있으려면, 집단이 있으려면 시간이 있어야 돼.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야. 지금 얼굴로 봐서는 30대, 40대야. 30, 40대 시간으로 지금 있지만은, 시간이 가면 50대, 60대, 70대, 80대, 100세 가다 보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물질의 존재는 어떻게 돼? 소멸돼 가는 거야. 시간도 소멸돼 가고. 그래서 시간이 없이 물질이 있을 수 없고, 물질이 없이 시간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시간 내에서 존재하고 시간 내에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은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 방식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존재가 소멸하면 그 존재는 시간을 상실하는 거야. 이 존재는 시간을, 어떻게 돼? 존재가 소멸돼 버리면, 이 물질이 소멸돼 버리면 시간이 시간도 소멸돼 버리는 거야. 상실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버리냐? 시간 밖으로 가버려요. 그것이 죽음이야. 이게 가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태초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물질이 있을 수 있었다, 없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물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시간하고 물질하고 떼을 수가 없어. 물질이, 그치? 시간의 존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태초라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물질이 있었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시간이 창조될 때 물질도 같이 창조됐다. 하늘과 땅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무에서, 없던 거에서 창조되는 것이 맞다. 왜?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과학. 근데 없이, 그 물질이라는 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창조됐다는 것이 맞다는 거, 무에서 유가. 시간 이전의 영혼에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영원하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모세가 이런 얘기 하지. 호렙산에서 아까 그 얘기에다가 옆에서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들어냈다든지 어디서 튀어났더니가 원래부터 스스로 있던 자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who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래.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지은 거죠. 하나님 이름 어떻게 말할 수 없어. 나는 나다야.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who I am, who I am. 이렇게. 그래서 이 스스로 있었던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창조된 것들이다 이 말이야. 시간 속에서 물질이. 태초에 비로소 시간이 창조됐고 그때 물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이전의 영혼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시간과 물질은 항상 함께 가는 거다. 이것을 믿는, 이 창조를 믿는 성도에게는 다른 기적이 필요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이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나무와 태양과 달과 별, 태양이 생겼고 하늘이 생겼고 이런 물질이 생긴 겁니다.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 병나은 것, 그 다음에 로또 하나 맞은 것을 기적으로 여기는데, 진짜 기적은 창조죠. 아니, 암은 있던 거잖아. 에? 암은 우리 안에 있던 거잖아. 그쵸? 뭘로 인해가지고, 세포로 인해가지고 암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없애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적이라 여기잖아. 아, 있던 게 없어진 게 뭐가 기적이냐고. 어떤 게 있는 게 기적 아니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진짜 기적은 없는데 어떻게 있는 것이 만들어진 이 창조가 기적이라고요.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속돼요. 그런데 그 영혼의 어떤 한 시점에 시간이 창조된 것이 태초 레시트, 베리시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소멸되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영혼으로 남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지금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봐. 크게 읽어봐봐. 딴 생각을 해? 딴 생각하면 계속 질문해야 되는, 어? 그래, 성경은.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한 시점에 시간이 창조된 것이 태초 엑스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이 소멸되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영혼이 남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그렇게, 이게 영혼이야. 어? 무한대예요.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인데, 그냥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이 영혼이라는 속에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시작. 그러면 그 영혼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점이 있겠지. 이게 태초야. 에? 그러니까 어디란 말이야. 이 영혼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어느 시작부터 태초라는 게 시작됐겠지. 요부터. 뭐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 그냥 어느 시부터 태초에 시간과 창조가 시작되는 거지. 이제 물질이겠지. 창조니까, 물질이 창조니까. 자, 시작이 되겠지. 그런데 조금 읽어보니까 이 태초가 시간이 가면서 소멸된단 말이야. 영원하지가 않거든. 이 영혼만이 영원한 거고, 요거는 태초부터는 물질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소멸되겠지. 가다가 보면. 그러면 이 소멸되면 요것도 요 안에서는 뭐야? 뭔가 물질적인 것, 눈에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도 이게 소멸돼가지고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서 죽게 되면 시간이 끝나지. 시간이 소멸되니까는 소멸됐기 때문에 물질도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영혼으로 간다 이 말이야. 여기서 바로 끝나면 바로 영혼이잖아. 여기도 영혼이고 다 영혼이니까 영혼에서 어느 시점이 시작해가지고 요 시점이 끝나면 어디로 가겠냐고. 무한대, 자, 앞에 있는 무한대에서 어느 시점에 시작했다가 끝나면, 요 시간이 끝나면, 물질이 소멸되고 시간이 끝나면 어디 가겠냐고. 다시 영혼으로 가겠지. 영혼 속에 이만큼 있는 거거든. 에? 그 말이야. 이해가? 그림 물어볼게. 이해가지? 그럼 자, 물어볼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잘 가야 돼. 목사들이 가끔 가다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의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 동생 둘 보내면는데 기는 끝까지 죽어도 숨이 끊어져도 살아있으니까는 기해야 되고 찬송 들려주고 뭐 하라 그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소멸돼가지고 우리 영이 딱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 영혼으로 시원하가.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더럽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영혼 세계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어느 시절 때문에 태어났다가 딱 시간이 끝나가지고 물질이 소멸돼 버렸을 때는 우리 영혼을 튀겨나가요. 이 영혼 안에는 뭐가 있겠다? 영혼 안에는 두 개가 있겠죠. 영원한 거는.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중간에다가 가기 전에 연옥을 만들어 놔. 연옥을 딱 만들어 놓고, 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슬퍼.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개 가는데 살면서 잘못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자손들이.
그러니까 뭐래? 교황에다가 돈을 바쳐. 그러면 돈을 바치는 그 연금함에 딸랑 딱 소리가 날 때 지옥 갈게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걸 연옥설이라고 그래. 그 천주교에는 중간 다리를 하나 놔. 그래가지고 이 자손이 이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을 안 보려면 자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여기 머물고 있다가 임시로 보류하고 있다가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보낼 수 있으니까 갖다 바쳐. 이게 뭐냐면 무당 종교예요. 이걸 연옥설이라고 그래. 근데 그 천주교를 그렇게 많이 믿어요, 세상에. 에? 아니,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맞아? 어?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걸 믿어요. 그래서 잘해. 그래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어디 그냥 뭐랄까, 자원봉사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적십자. 진짜 잘해. 왜? 여기로 가야 되거든. 뭘로? 그래서 거기는 11조를 뭐라고 하냐면, 봉사하는 거 11조라고 여겨줘. 돈 많이 내고 이런 거면, 일로 갈 사람이 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이 연옥설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연옥설이 왜 나온 동기가 왜 나왔냐면, 그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할 때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교황청에서 막 군사들을 장비를 주고 먹이 살리고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그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야. 성경에 없는 거를. 근데 이걸 믿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없어졌어.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 죄를 살아간 대제사장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있어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는 오늘도 내가 그냥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1대1로 구하잖아. 천주교는 아직도 그 제사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부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 그 신부는 또 로마 교황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내용을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냐? 그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교황한테 그거 나 평화롭게 해달라고, 내 문제 풀어달라고. 그 교황에다가 모든 천주교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명동상당히 우리나라 총본부고 각 지방에 있는 그 성당들이 전부 다 명동상에 돈 보내면 명동성당에 있는 내가 전부 다 돈 전체를 갖다가 그 로마 교황청에 보내면 교황청에서 또 다시 이렇게 나눠줘. 응?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마리아도 믿는 거야. 아니, 우리가 믿는 거는 신을 믿어. 마리아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공녀도 사람이야. 반열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우리는 그는 하나야.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든지, 나보다 조금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경건하다든지, 그거 말고는 없어. 아니, 밥 먹고 똥 싼 거 똑같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이라니까요? 그거 웃기지 않냐고. 근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아주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무지한 걸 느껴.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다른 공부하라 면 머리가 IQ가 150, 140 돼가지고 막 수학도 잘 풀고 웹도 잘 만들어내고 막 똑똑한 서울대 애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지.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니까. 막아놨으니까 안 보이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해놓으니까는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나오지.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IQ는 두 자리도 안 돼. 두 자리뿐이 안 돼. 세 자리도 안 되는데도 우리는 알아.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어떤 태초라기 있기 전에는 영혼이 있었고 소멸돼가지고 나오게 되면 끝난 어떤 한 시점에서 레시트 됐다가 소멸되어 날아가 버리면 그냥 영혼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무슨 뭐 그냥 뭐 탄성 듣고 가고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 바로 영혼으로 가. 튕겨나가 영혼으로. 튕겨나가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영혼 속에서 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10만 년, 5천만 년이 됐든 간에 요거는 영혼 속에서 찰나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래.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거냐면 농부가 밭에서 막 농사를 짓다가 잠깐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쭉 폈는데 누가 쑥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그 인생길이야. 천만 년, 백만 년 살지도 않고 기껏 살아봤자 백세도 못 사는 우리가 찰나라 그래. 그 불교 용어예요. 찰나는 눈 깜빡할새. 찰나는 이게 눈 깜빡 불교 용어인데 이 찰나의 인생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뭐 오늘 듣고 내일 듣고 10년 더 듣고 앞으로 20년 있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눈 깜빡할새야. 그래서 그러잖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하늘나라에서는요, 이 천년은 하루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오래 있을 그곳에다가 소망을 안 두고 눈 깜빡할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목숨 걸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 되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이게. 응?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잠깐 있었다가 잠깐 중간에 존재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이 물질, 이 창조된 잠깐 나타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혼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첫 창조, 여기에 목숨 걸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 짚어도 헛다리 짚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에 성경이 그러잖아. 이 땅은 불타 없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 종말이 되면 우리가 영혼으로 가게 되면 이 땅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 이 물질이라는 이 땅들은 눈에 나타나는 이 모든 물질들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돼?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가 이제 종말이 되면 시간이 끝나면 시간이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떻게 돼? 불타 없어진다고 그래. 나눠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 종말이 와. 우리는 여기서부터 같이 죽어. 이 땅 거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살다가는 요 안에 있다간 그 누구냐 그 롯의 아내처럼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게 좋아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돌아보는 순간 죽는다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영혼으로 튀겨나가야 돼. 살아. 그러면서 그때 왔었을 때 그래도 살아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와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할 때 제가요 나를 갖다 옛날에 때렸대요. 제가 나를 꼬집었대요. 일러주면 하나님이 동영상 딱 보여주면서 맞네? 어쩔까? 이게 겁나지 않나? 이게 겁나지 않아, 에리?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 찰나에 사는 여기에 목숨을 걸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 그 하나님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여기다가 목숨을 걸 거야.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 눈에 안 보이는 게 믿음이라. 눈에 안 보이는 게 실제로 믿음이잖아. 우리는 시간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있는 그 시점을 최후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인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 죽음, 육체가 없어지는 죽음, 그 죽음 순간에 시간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왜?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시간을 상실하게 돼요. 시간을 상실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간다는 거죠. 죽었다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것, 물질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어디로 간다?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벗어나서 시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부태할 삶은 어떤 거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찰나인 이 땅을 보고 살아야 돼요. 영혼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속에서 내가 천국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가를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그 삶을 어떻게 돼? 배운 대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이 지상에서 영혼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죠? 이 모든 존재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시간이 소멸되면 영혼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단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찬란하게 살게 되느냐. 영혼이라는 얘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이에요. 찰나가 아닌 그렇게 둘로 갈라져요. 물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영혼 속에서 육신을 잊게 된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지. 영혼이 산다고 그러죠. 뭐가? 우리 몸이. 그럼 우리 에리가 지금 이런 몸이 영혼이 살겠어? 물질인데? 물질은 소멸되는데 시간 속에서? 근데 소멸돼가지고 영혼으로 갔는데 이 물질이 있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릴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고요. 그 몸은 어떤 몸으로 사는 거야. 근데 몸이 산대. 우리 집사님은 알 거야. 그 몸은 어떤 몸. 네? 그 몸은 어떤 몸이냐고요. 영원. 영혼이 산다. 우리 몸이. 우리 지금 이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몸과 육체와 육신을 구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몸, 소마. 그 다음에 육체, 육신할 때는 샤륵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로. 단어가 달라. 근데 성경을 번역을 똑같이 몸, 육체 이렇게 해놨는데 몸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같은 말인 줄 알고 있는데 몸하고 그 육체하고 달라요. 몸이라는 거 소마는 정신적인 걸 얘기하고 샤륵스라는 것은 육신은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몸. 우리가 육체적인 몸을 샤륵스, 정신적인 몸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걸 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어떤 몸이 사냐면, 어떤 몸으로 사냐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물질로서의 물질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물질로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닌, 그건 물질은 언젠가 소멸되니까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가게 되면 이 물질이 아닌 거야. 그러면 새로운 몸이야. 새로운 몸이야. 그 성경에서 어떤 몸이라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된 몸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스도 옷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은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 몸이. 네? 그걸 갖다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뭐 세마포를 입었다, 의의 흰옷을 입었다, 옷을 입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네? 새로운 육신이 된 거예요. 그 육신은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진 지금의 육신처럼 시간이라는 존재 방식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육신, 새로운 몸.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은 같이 있잖아. 시간 속에서 물질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면 시간도 소멸되는데 우리가 사는 그런 물질로서의 몸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소마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그거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부활의 몸. 옛사람은 죽었고 육신으로 흙으로 만들어지는 내 몸은 죽고 없어지기 당연히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그 부활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과 죽었다가 부활돼서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이 영원히 살아 안 살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야.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도마가 예수님하고 대화에 나와. 어떻게 나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도마가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 뒤엎어버리고 평화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게 비참하게 힘한번 못 써보고 그 인간의 그냥 그 병사들한테 몸 찢기고 맞아 죽는 그 모습, 침 튀기고 뺨 맞은 모습 죽는 거고 저건 메시아가 저럴 수가 없어 하고 엠머 마을로 도마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쫄쫄쫄쫄 이렇게 얘기 내려갔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 맞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세상에서 그렇게 갔네요. 그거 못 들었어요? 했더니는 그게 내 이야기인데 이래. 그게 선지자의 글에 성경의 구약에 그랬던 글들이 전부 다 그게 내 이야기인데 메시아는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십자가에 초라하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게 구약과 선지자의 얘기인데 그게 바로 내 얘기야. 이랬던 거야, 예수님이. 그러면 도마가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예수 얼굴을 알아봐야 되잖아. 못 알아봤다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때 뭐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몸은 물질로 왔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없어졌어, 시간 속에서. 없어졌고 새로운 몸이 나타났단 말이야. 부활의 몸. 그리스도 몸이 나타나니까 다른 몸이니까는 못 알아보는 거야. 알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봤단 말이야, 도마가. 그러니까는 당신이 뭐 그 사람이냐, 내가 아는 그분은 그게 아닌데, 십자가에서 이게 손에 창자국 떠나고 옆구리 창단 찔러가지고, 이 그분인데 무슨, 그러니까 만져봐. 봐! 나잖아. 몸이 다시 살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그런 몸으로 다시 사는 거지. 지금 에리 몸으로, 내 몸으로, 이 죽을 줄 알은 몸으로 가봐. 하늘나라에 가봐. 그게 뭐가 좋겠어. 진짜 찬란한 그 하나님의 신부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어. 그 신부의 몸으로 가가지고 그 신랑하고 그 아가서에 나오는 내 비의 깃발이, 내 배의 깃발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그 술라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샬롬이거든. 그게 평강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든. 예수와 그 술라미, 그 깜댕이 못생긴 그 여자, 우리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읽어봐봐. 내 유방이야. 내 아름다운 유방이. 그냥 막 아까워 죽는 거야. 그 껍데기 못생긴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다고. 아니 얼마 안 돼. 아가서 몇 장 안 돼. 그거 읽고 가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고 그러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몸이 아니야. 지금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내 신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달라. 내 육신이 있을 때 신랑은 맞아. 내 아버지 부모는 맞아. 하지만 거기 갔을 때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신랑도 없고 내 부모 형제가 없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의 아버지고 신랑이 내 예수고 그런 거야.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구속받지 않는 그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존재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늙어요. 그리고 무질서한 쪽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에서 벗어난 존재는, 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날 때는 시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잖아. 영혼 속에 있으니까. 여기서 튕겨나가가지고, 여기 시간 속에 있는 건데, 시간 속에 튕겨나가면 영혼에 있게 되면 우리 시간의 타치를 안 받죠. 예? 그래서 시간을 벗어난 우리 존재는 영원한 그 영혼 상태에서 사는 것의 영혼이.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온몸이 고통스럽게 영원히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옥을 생각하지 않은데,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제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요 찰나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하나님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줄 정수 잘할 테니까 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요걸 소망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우린 여기를 소망하는 거지. 영원 속에서 앞으로 남아있을까? 진짜 영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눈 깜빡하면 없어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태초라는 게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 물질과 시간이 창조됐는데 그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총창조가. 근데 계시록의 새 창조는 영원한 창조가 되는 거고 영원히 가는 거고,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입을 육신은요, 이 물질 속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하냐면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 동시에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 가기 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것도 여기 갔다가 시간을 두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동시에. 그게 무슨 얘기야? 뭐야? 시간이 필요 없는 거지. 시간을 초월한 거지.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여기니까, 영혼이니까, 여기는 시간이 있어. 여기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1초 뒤에 누구 만나고, 1분 뒤에 누구 만나고, 그런 데가 아니야. 공간이 없잖아, 여기는. 시간과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만나요. 성경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벽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화처럼. 시간과 공간, 이 물질 존재 방식이 아니니까 이 물질을 뚫고 벽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우리는 관계없는 영원이라는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단어, 이 시간의 시작, 이 레시테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이 물질로 변형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4장 가지고 왔는데 2장하고 땡친 거예요. 그냥 1시간 반 넘게 걸렸어. 다음 시간에 3페이지부터 할게요.